다음은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 그리고 또 16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시작과 마침은 항상 같아야 한다입니다. 생명양식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말씀 주신 홍승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식구들이시답시니까. 이렇게 처음 시간 뵙게 되는데요. 약간 2024년도에는 싫든 좋든 저랑 지지고 볶으면서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인원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제목이 시작과 마침은 항상 같아야 된다. 마지막 때도 같으실 거죠? 이 인원. 더 누르셔야겠죠? 부응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전에 사회자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은 시작과 마침이 항상 같아야 된다. 사실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속담과 마음에 관련된 성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이 사흘이 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결심이 한 3일만 지나게 되면 왠지 모르게 흐지부지하게 변하게 되죠. 참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게 마음이 아침 조속으로 변하거든요. 조용석계라 그러죠.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바뀐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요 12번 이상 바뀝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장성함을 이루는 사람은요, 이걸 능히 이겨내고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구에도 보게 되면요, 마음에 관련된 구절들이 참 많은데, 제가 한 두세 가지를 갖다가 보게 되면요, 잠언서 12장 25절 보게 되면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사 선한 말을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번뇌와 근심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청력뜻을 갖는다 그러죠. 옆에서 용기를 주어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말을 누가 해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은 또 굉장히 그 말에 의지해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일단 이왕 할 말이면 좋은 얘기, 힘이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게 비참하게 좋습니다. 영혼이 풍족하게 되죠. 또 잠언서 1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아니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요. 같은 부부지간이지만 모릅니다. 그냥 대충 알고 감은 잡죠. 그 깊이, 그 경험하는 느낌, 감정, 그것까지 공유를 못하거든요. 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고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알아요. 그 잠언서 14장 29절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이처럼 한 말씀 한 구절을 상고를 하면서 그거를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게 됩니다. 누가 감정을 건드렸어요.
순간적으로 욱하지 말고 참고 참는 자는요 명철화됩니다. 명철이 무슨 뜻인가요? 총명하고 사리가 밝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명철이거든요. 총명이 뭡니까? 총명. 보고 들은 걸 오랫동안 기억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총명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옛날 일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보여요. 새롭게 보이고. 그게 총명이거든요. 사리가 밝다. 무슨 일입니까? 일의 이치. 그러니까 이치라는 것은 정당한 조리나 도리에 맞는 취지. 이 모든 사람 사는 관계나 우주 만물이나 이 현세계는요 나름대로 이치가 다 있습니다. 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19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우리 속된 말로 하면은 잘 되는 내 탓이고 남들은 조상 탓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굳게 만들어 놓고 일이 안 된다고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그것도 어떻게? 겉으로 얘기하면 믿음 없다.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을까 봐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으로 원망해요. 야, 잘 믿어도 되는 게 없더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되는 게 없더라. 그게 왜 그러느냐? 잠언서 19장 3절에 보게 되면 미련함으로 자기가 길을 굳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을 합니다. 사실 작심삼일에서 알듯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초심을 유지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 역시 그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안타까운 인생의 만료를 맞이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제8대 왕이죠. 아버지는 아마시아고 어머니는 여골리아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살에 즉위하여서 52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공식적인 왕명이었고요. 아세랴는 그의 본명이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제사장이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왕명인 우시야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우시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이죠. 역대하 26장 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를 바로하는 스가랴. 여기 묵시는요 무슨 뜻이냐면 깊고 자세하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깊고 자세하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깊고 자세하게. 하나님을 자세히 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계시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묵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스가랴가 우시야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영적 지도자가 옆에 있을 때는 우시야의 신앙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오직 믿음만 바라는 그 신앙을 견지할 수가 있었죠. 이사야 3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얻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 총명과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요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고 상고하게 되면요 이 성경도 사람이 해왔던 일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거를 갖다가 파악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이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 일의 서로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의 세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안 생기겠습니까? 지혜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대충 읽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사야 32장 4절을 보게 되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말씀 참고해 보세요. 마음이 조급한 게 왜 조급한 줄 아세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니까. 앞뒤 선후관계가 정리가 안 되니까. 통찰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요. 이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 성경보다 뛰어난 책이 없어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우주와 또한 인류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내세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교회와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관과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올바른 가정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 다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모든 지혜는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면요, 신앙적인 면만 국한시키는데요,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일례로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는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청함 받았을 때 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막상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말싸게 앉고서 속 편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뭐 오라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영광받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는지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이걸 깨닫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구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구나. 그게 인위적이 아니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지만 그게 반복되고 그게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습관화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의식이 사라지고 몸에 배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은 영물이에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실되게 얘기하고 진실된 행동인지 일관성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품어 나오면요, 말은 안 해도 존경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그분은 믿을만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런 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에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도 진짜 몸으로 마음 가운데 겸손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조금만 알아도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헛붕 떠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번에 알아요.
그냥 겸손하면 돼요. 잠언서 3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겸손한 게 나를 좀 뛰어나고 나의 어떠한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다 그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해야 될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가 겸손한데 누구한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 이 세상에 다 이치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빨리 캐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셔야 되니까. 그래야 사비비사비 보호를 받고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덮어놓고 자기 혈기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 되면 자기 길을 굳게 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니까요. 2024년도에는 여러분 신앙 옛 모습 구습 다 뜯어고치셔야 돼요. 발전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발전 없어요. 그 상황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나서지 않아도 존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진짜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진짜 겸손하구나 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거짓말 못하게 돼요. 진실하게 대하게 됩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그런가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존재를 알리고 싶은 것이 사람인지라 평범한 진리를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계시록 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연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겸손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신앙이고 교회만 오면 신앙이다 하면서 신앙만 모든 것을 국한시켰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수님이 생활 가운데서도 상석에 앉지 말라 이런 이유를 갖다 한 개로 놓고 한 개로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주를 던져줘도 우리는 진주를 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또 성경은요 내세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죠. 천국도 셋째 하늘까지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이 이게 아니에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랬어요. 이게 힌트 아닙니까? 셋째 하늘까지 있구나. 자, 천국도 3층청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 방주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이잖아요. 연관이 되잖아요. 벌써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천국이면 그냥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3층청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노아의 3층청이 어떻게 1층에 누가 살고 2층에 누가 3층에 누가 사는지 알죠?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의 지혜가 넓어질 테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 보게 되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하나씩 다 찾으면서 읽으셔야 기억에 남는 건데 시간 관계상 다들 이제 뱃속에서 배꼽시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끼리의 영광도 다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다 똑같은 데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달라요.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 영광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이처럼 성경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지식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야 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때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침노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천국 침노해야 갈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야. 침노가 뭡니까? 쳐들어서 두드러 패가지고 빼는 게 침노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죄와 싸워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수동적인 입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적극적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1장 2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 기쁨을 위하여. 믿음에도 진보가 있어요. 믿음도 멈추면 안 됩니다. 퇴보합니다. 발전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하나님 믿고 가면 그 능력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왜 못 믿습니까? 또 나가야지. 야, 이 신앙은 배짱이에요. 히브리 12장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히 싸우다가 힘들면 뒤로 싹 빠지고 손 놓고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 그게 다르죠. 층이. 적극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정신으로 깨어있고 영어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을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몸이 평안하게 되면요. 나태의 영이 들어갑니다. 나태해지죠. 그러면은 정신과 영혼까지도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몸은 항상 부지런히 뭔가 움직여야 돼요. 다윗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다닐 때, 도망다닐 때는 정신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딱 올랐잖아요.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니던 게 한순간에 다 녹죠. 그러니까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하는데 저녁에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데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아 아내를 딱 보니까 싹 들어오죠. 돌렸으면 됐잖아요. 근데 안 돌려고 계속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의 싹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난 거죠, 뭐 이제.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틈을 보였잖아요. 다윗이. 정신을 나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치고 들어오죠. 오늘 우시아도 신앙의 나태함으로 인해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구할 때는 만사가 형통하였다라고 역대하 26장 2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4절에 보면은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통치 초창기에는 괜찮았어요. 50여 년 동안 통치하면서 초창기는 괜찮았습니다. 엘롯은 우리 광야 40년 해서 에시온 게벨로 불리거든요. 항구 도시예요. 뺏겼던 거를 우시아가 다시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 홍해 무역 이런 쪽으로 항구를 갖다가 다시 뺏음으로 인해서 해상 무역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킨 게 우시아예요. 우시아. 역대하 26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형통하다 했습니다. 형통하다. 무슨 뜻인가? 돌진하다, 번성하다, 전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그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없지 않죠. 살아가는데 무슨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거침없이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게 능력과 힘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가만히 있어 모델이 잘 풀려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장애가 있고 힘든 일이 닥쳐도 그걸 뚫고 나가는 게 형통입니다. 형통이에요. 조그만 고난 닥쳤다고 벌벌벌 떨 필요 없어요. 안 죽습니다.
치고 나가세요. 뭐 겁납니까? 그러니까 유시아가 형통하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쳐서 또 이겼죠. 암몬 사람들은 유시아에게 이제 조공까지 바칩니다. 형통한 거예요. 다 쳐서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다치지 않아요. 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손에 붙이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할 때도 형통이 있을 거예요. 치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치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좌절하고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그 시간에 차라리 뚫고 나가는 게 낫죠. 네.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강성하다는 소문이 원방위까지 퍼져나갑니다. 우시아 때문에. 이 나라가 이처럼 강성할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잘 풀릴 때 뭐를 하냐면은 안 풀릴 때를 대비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한 날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고한 날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개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이 앞일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반드시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다고 공고한 날을 잊어버리면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이 있을 때는 공고한 날을 대비합니다. 우시아가 그랬거든요. 형통할 때 매치를 강화했습니다. 내부를 먼저 방비했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문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전쟁 대비한 거죠. 곳곳에 망대도 세웠고 그러니까 물 웅덩이도 많이 파고 그다음에 목축업도 장려를 했고 삼가들의 포도원도 많이 심고 포도원도 만들어서 포도도 많이 심고 그리고 농부로 하여금 농사도 지켜 부지런하게 만들었어요. 하여간 백성들 부지런하게. 역대하 26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군대도 정비하고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26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고 이처럼 우시아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남유다에 유례없는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6장 15절 역대하 26장 15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쇠가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집니다.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기이한 도우심. 기이하다. 뭡니까? 구별하다. 경이롭다. 너무도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도움을 우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는. 그러니까 시편 42편 5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지 않으니까 낭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겁먹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맡겨라. 맡기면 되는 거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바뀌면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있어요. 근심과 번뇌는 어디서 시작한다면 마음. 그 잠언서 4장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자기집에 가가지고 마음 확 풀어놓지 마세요. 집에 내려간다고 명절날 마음 풀어놓고 기분 좋다고 하다가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절제하세요. 감정 절제하시고 또 반대로 막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진다 해도 절제하세요. 중용을 지키세요. 그 훈련하세요. 훈련. 사람이 감정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요 욱하고 성질 한번 냅니다. 성질하게 내게 되면요 못할 말 할 말 다 나와. 그거 어떻게 주워담으면 돼요. 그 가족끼리 의상한 적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총명한 자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따라오니까 몰랐던 거죠. 바로 눈앞에 있어. 생명의 근원은요 마음에서 납니다. 자, 그러나 우시아는 통치 말년에 교만한 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왜 교만했습니까? 강성해지자.
아까 다윗도 그랬죠. 10년 동안 고생했을 때는 정신 바짝 차렸는데 왕위에 오르니까 나태한 명이 들어갔죠. 우시아도요. 강성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보세요. 힘들고 어렵게 장사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저를 도와주시면 11조 잘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진짜 물질 줘서 봉사하겠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수중에 한 1조 막 2조 막 들어왔습니다. 안 믿죠? 안 믿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때가 되면 마음을 다스리겠다 그거 안 됩니다. 작심삼일로 왜 나왔겠습니까? 평상시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안 되지는 안 돼요. 우시아가 그랬거든요. 강성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가 제사장인 마냥 분향을 하려고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역대하 26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26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지내.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 한지라. 왕권도 있겠다. 강화됐겠다. 내치를 해가지고 국방력도 튼튼하겠다. 무역으로 인해서 돈도 벌었겠다. 뭐를 탐내니까 이제 제사장직. 근데 우리가 알듯이 제사장직은요. 아론의 자손만 행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정해놓은 겁니다. 우시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제사장직을 갖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 이때 분향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세가를 비롯한 80여 명의 제사장이 우시아를 막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요.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럼 죄를 안 짓죠. 그게 하나님이 주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제사장 80명이 와서 막았던 거거든요. 마지막 기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밀어붙였거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때가 많죠. 어떠한 상황인데 이게 잘 맞나? 그러니까 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가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왠지 마음에 한번 걸리는 경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면서 다니다 보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해요. 발람 선지자를 불렀죠. 그래서 야 가서 너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막은 게 누구냐? 나귀가 막았어요. 나귀. 민수기 22장 26절에서 3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나귀가 대화를 해요. 나귀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은 거 아닙니까? 근데 유시아는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나귀도 아니에요. 제사장 80명이에요. 불구하고 노를 계속 바라면서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문둥병 들리면 그거는 저주거든요. 성전에 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쫓아내가지고 별궁에, 본궁에도 못 있어요. 별궁에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죽었답니다. 그래봤자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했죠.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되고 이게 통제가 가능하니까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여러분 내려올 것을 쳐다보는 낮은 곳을 언젠간 내려온다는 그거 마음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지혜고.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모든 걸 다 뺏겨가지고 다윗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악진들이라 가지고 야루했다 그랬어요. 왕이 야루했답니다. 야루가 뭡니까? 미친놈처럼 혼자 막 소리지르고 떠들면서 욕하고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와루예요. 그 신하들이 봤을 때 그 왕의 권위가 쓰겠습니까? 맛이 갔구나. 빨리 다윗을 모셔야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줬어요. 사울한테. 그러니까 생사화복과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했다? 아니죠. 맡겼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걸로 보응해 주시는데 그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모르고 손을 떠나면 끝나는 걸로 알고 다 뺏기는 걸로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유시아의 이 도전행위는요, 당시 지진까지 났어요. 그게 스가랴 14장 5절에 있죠.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문둥병이 나는 그 순간에 지진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지진을 피해서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한 지도자의 교만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라와 민족에게도 큰 재앙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게 되죠. 그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대통령을 비롯한.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은 나라를 올바로 세우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기회를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어리석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왜? 문둥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열조의 무덤에 갑니까? 그래서 그 곁에 역대하 2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 접한 땅 옆에 묻었어요. 묘실 못 들어갔습니다.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온전치 못한 정직은요, 교만으로 싹이 났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겸손. 우시아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구할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강팍해지자 또한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강팍해졌고 교만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잠언서 11장 2절에 보게 되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 그랬고 29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보면은요 남을 무시하고서 깔고 앉아가지고 올라서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보면 낮아져요. 결국은 그대로 보험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을 가르쳐주는 게 예수님도 상속에 앉지 마라. 평상시에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버리면 가능합니다. 교만한 자 갑자기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우시아가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목이 곧아가지고 하려다가 문둥병 걸렸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책임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밖의 어려움과 심한 가난은 큰 사람을 만드는 풀무와 망치와 같다. 받아들이면 몸과 마음이 커진다. 피하면 작아질 뿐이다. 그러니까 뜻밖의 어려움이 오죠. 그 다음에 심한 가난함 이런 것들이 닥쳐왔을 때 불평불만하지 말라. 아까 형통이라 그랬죠. 뚫고 나가라 이거예요. 치고 나가면요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내면의 장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그러니까 뜻밖의 어려움과 심한 가난은 큰 사람을 만드는 풀무와 망치와 같다 그랬습니다. 받아들이면 몸과 마음이 커지는데 주저앉아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내 인생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이게 내가 뭐가 잘못돼서 나한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것인가?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삽니까?
인생 어차피 한 번 이렇게 치고 나가고 부딪히고 겪어내서 이기면서 보람도 느끼고 인생의 성취감도 느끼면서 사는 거지. 피하면 작아질 뿐이에요. 부딪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겠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신다는데 못 믿겠습니까? 자, 오늘 우시아의 고연을 통해서 처음 신앙도 중요하지만 변함없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인격을 더욱 성숙시키세요. 인격 성숙시켜야 됩니다. 인격.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상고를 해봤습니다. 올 한 해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또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삶을 사심으로 연초보다 연말에 가서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우리 19대, 20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처음에 간직했던 신앙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강한 의지와 강한 추진력으로 나가면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이 형통하여서 반드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룬다 하였사오니 우리 19대, 20대, 2024년도에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앉아서 좌절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치고 나감으로 형통함을 얻어서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느낌으로 하루하루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 모두가 될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말씀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